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선물을 보내왔어요. 열어봤더니 거기에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이 같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그 시계가 보통 시계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명품 시계였어요. 오메가라는 시계 들어보셨죠? 차보셨어요? 그게 오메가 시계예요, 오메가 시계. 그리고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1989년 6월 4일 날 출발을 했는데 그 시계가 몇 개 한정으로 해가지고 1989년도에 생산된 그러한 시계더라고요. 이게 명품 시계죠. 그래서 그 편지 내용에 그 시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이상의 많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그 시계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명품 시계가 그냥 모양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기계식 시계인데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내가 새삼스럽게 놀랐는데 그 시계가 650만 원 정도 된대요. 여러분들에게 뭐 별거 아니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싼 시계죠. 근데 그 시계를 주고 편지에서 그렇게 시계 소개하고 그런데 난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글을 그렇게 잘 쓰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우리 명품들 또는 뭐 특별한 그 브랜드 네임이 있는 분야에 있는 전문 그러한 서적들 뭐 잡지들 보면은 거기 아주 전문가들이 쓴 글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주 센스 있고 그 부분에 아주 그 영역에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말 깔끔하고 품격 있게 글을 쓰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정도 수준의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시계도 좋고 글도 잘 썼는데 왜 이 선물을 갑자기 줬는가 하고서 알아보니까 이거 주고서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참 이분이 참 멋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떠나는 거는 참 정말 마음 아픈 생각이지만 하나의 그 마음의 표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시계를 돌려줬어요. 편지는 내가 간직하고 그리고 시계 돌려줬으니까 못 떠난다. 잘했죠.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여튼 그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구체적이고 뭐 깊은 것은 모르겠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딛고 일어서서 지금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시계를 한 일주일에 하나 정도 받으면은 금방 부자 되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여기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6절 말씀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 이게 단어 자체는 선, 좋은 거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그 좋은 게 뭐냐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큰 해석적인 흐름은 물질에 초점을 둔 것이다. 우선적인 게 물질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들 의견들이 주로 모아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고 그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물질이 따라야 되죠. 그렇죠?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의 맥락으로 봐서는 물질의 의미가 우선적이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본문의 내용은 물질에만 국한된 건 결코 아니에요. 아가도스라는 이 말은 선한 것, 좋은 것을 얘기하지만 사실 물질적인 데 초점을 두는 것만이 아니라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인 고귀하고 선한 것, 정신적으로 정말 고결하고 선한 것, 영적으로까지 아주 귀하고 선한 것, 이런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랑 나누라고요? 가르치는 자와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그 셀 리더들, 주일학교로 말하면은 주일학교 셀을 이끄는 우리 선생님들, 이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 이끌어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과 좋은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명품 시계를 주고 떠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나누면 안 되고, 예? 또 그 얼마나 그 받는 사람도 마음이 참 너무나 큰 거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을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김장철이잖아요, 그렇죠? 김장을 이미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김장을 담갔으면은 혼자만 이렇게 우걱우걱 먹지 말고 저 한 포기 정도는 좀 그릇에 잘 담아가지고 정성스럽게 싸서 누구에게? 셀 리더에게 좀 주란 말이에요. 마음이 담긴 김장 한 포기. 그 김치 한 포기가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는데 가르치는 자와 절대로 마음을 나누지 말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것들 유형무형이든지 간에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세워지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본 말씀 보면은 가르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모두에게 사실 포함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보세요. 여기서 이제 믿음의 가정들이 나오죠. 그리고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까지라고 말씀했으니까 내 주변의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이 가족도 포함되는 거예요. 또 성도님들도 포함되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포함될 뿐더러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포함되고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핵심은 뭐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그 사람들과 뭘 나누라고요?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셀 리더들이 참 귀한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비교를 할 때가 참 많아요. 나보다 더 많이 아는가, 모르는가, 더 많이 가졌는가, 스펙은 어떤가, 자꾸 비교하는 습성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특히 이 IT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해서 굉장한 지식 정보를 정말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휴대폰만 열면은 그냥 무제한의 그런 지식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휴대폰이 굉장히 뛰어난 컴퓨터인 거 아시죠? 예? 이제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뭐 빅데이터, AI, 뭐 이제 뭐 챗 GPT, 또 그게 또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굉장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야말로 지식 정보의 총체적인 것들이 특정인들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유되고 그러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이제는 뭐 그런 측면에서 개인 AI를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단계로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요, 지식과 정보가 넘칠 때에 진짜 필요하고 중요한 거는 경험 부분이에요. 그 한 가지 예로서 그 전에 왜 스타트rek이라는 영화 있었죠? 예? 참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관심도 끌고 의미도 있는 그러한 영화죠. 안 보셨죠? 우리 성도님들은 영화를 안 봐서 예?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귀한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예,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은 목회를 위해서 진짜 일부러 봤어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인이 보고 거기 굉장한 또 의미 있는 그야말로 IT 세계의 총화라고 볼 수 있죠. 우주 세계에서 우주선에서 거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몇 편의 영화로 쫙 나오니까 도대체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으로 전개되는가, 의미가 뭔가. 그래서 제가 한 편 반 정도를 봤어요. 뭐 더 볼 필요는 없더라고요. 파악이 됐으니까. 근데 어쨌든 봤는데 거기에 이제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첨단, 그야말로 모든 지식 정보가 총체적으로 모아져서 만들어진 그 우주선 안에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다 뭐 그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뛰어난 그런 탁월한 사람들이고 뛰어난 학자들이고 또 지휘관들이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좀 찾아보다 못 찾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항상 옆에나 뒤에 딱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 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IT 시대에. 그 사람은 뭘 대표하는 거냐? 경험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IT 시대에 지식 정보가 넘치고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또 취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일수록에 진짜 중요한 역할은 뭐냐? 비어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영역은 뭐냐? 경험의 영역인 거예요. 경험은 역사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경험은 사실은 전체적인 맥락을 잡고 앞으로의 방향성과 그리고 나가야 될 목적지에 대해서 좌표를 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과 정보는 넘치는데 살아본 건 없어. 사실은 아는데 내 것으로 아는 건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은 어디로 갈 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한 발자국 앞장서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소중한 사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뭐 담임 목사인 저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저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저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셀 리더들이에요. 그분이 세상적으로 잘났든 뛰어나든 어떻든 간에 나보다 뭐 100걸음, 10,000걸음 앞서 있지는 않을지라도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하게 앞장서서 신앙생활에
진수를 알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함께 걸어줄 수 있는 사람. 먼저 말씀을 경험하고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먼저 복음을 경험하고 그 과정을 알아가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무엇을 나누라고 그러는 겁니까? 나쁜 것을 나누지 말고 좋은 것을 나누라. 그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대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 가족이든 성도님들이든 일상생활에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 그게 지혜로운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커피숍에 가서 비싼 커피 마시면서 뭘 해요? 누구 하나 잡아먹죠. 자칫하면 한 사람 잡아먹고 두 사람 잡아먹어요. 예? 예. 부부가 차 타고 가면서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 세 사람 잡아먹어요. 이거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참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논리적인 비약을 통해서 단계 이루어져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지금 보세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이렇게 중심을 두고 말씀하다가 갑자기 비약돼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성도 간의 관계를 말씀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성도와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랑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 사랑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마는 어느 선부터는 굉장히 추상적이 돼버려요. 너무나 막막하고 막연해가지고 실제성을 상실할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영광 돌리는 거는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대하고 있느냐, 그들과 어떠한 것을 나누냐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떠한 것을 나누는가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 따로 떼어놓아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한 교회론의 내용을 보더라도 주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도들은 지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라고 그래요?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성도들과 좋은 것을 나누느냐 나쁜 것을 나누느냐라는 것은 필연적인 어떠한 결과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어떠한 것을 나누느냐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의 업신여김이냐 하면은 조롱당하고 우롱당하는 것. 하나님은 우롱당하고 조롱당하는 분이 아니시다. 문화적인 배경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서로 왜 이렇게 어릴 때 그런 장난 하죠? 예? 예, 코를 갖다 그냥 밀어가지고 아프게 하고 납작하게 만들고 놀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롱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좋은 것을 나누느냐 나쁜 것을 나누느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심은 것으로 그리고 거두는 것으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는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6장 말씀 보면은 노아라는 인물 아시죠?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도 아시죠? 홍수 직전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8절 말씀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나서 바로 9절 말씀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순서가 무엇을 증언하는 겁니까? 이걸 통해 증언하는 것은 노아가 의로워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에 의롭게 되었다. 그걸 증언하는 건데요. 근데 말씀의 맥락을 보면은 왜 노아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라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단어로 집약이 돼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노아 홍수 후에 또 구원의 계보를 또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구원론적인 그러한 역사들이 그리고 그 구원 속에 담겨 있는 아브라함의 축복부터 온갖 언약 속에 담겨 있는 언약적 축복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소위 말하는 노아 언약을 통해서 선포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8장 말씀 21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거예요. 홍수 후에. 그 언약의 징표도 주시죠. 9장 13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원래 원문상으로는 휘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활을 의미하는 활로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인데, 근데 전체적인 상황과 문맥을 보면 어때요? 무지개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라고 흔히 말하고 번역도 무지개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속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숨쉬고 사는 모든 생물들이 이 노아의 무지개 언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8장 22절 말씀대로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게 쉬지 않게 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인데 창조를 무질서 속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딱 주관하시고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노아 언약을 위해서 보통 보존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심음과 거둠. 심음과 거둠도 나와요. 이건 왜 특이하냐면은 보편적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농사 지을 때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는 그 개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려서 심고 자라난 다음에 추수해서 거둬들이는 이것에 대해서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의 원리요 법칙인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집약하면 뭐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그러면서 뭘 먼저 말씀하셨어요?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나쁜 것을 같이 하면 나쁜 것을 심고 나쁜 것을 거둘 것이다. 좋은 것을 같이 하면 좋은 것을 심는 게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 이거는 법칙이고 원리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결과다.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내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과 무엇을 나누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혜로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끊임없이 심고 있다. 이 순간에 내가 좋은 것을 심는지 나쁜 것을 심는지 이거는 그 사람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무도 거스릴 수 없는 이러한 심고 거두는 이 보존 언약의 원리와 그 엄청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법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또 한 차례 그 논리적 비약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육체로 심는 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나눠지죠. 자, 육체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는 이 몸을 우리 몸을 의미하는 이 육신, 육체, 살덩어리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는 거기에 멈추지를 않아요. 특히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그런 배경 용례 속에서는 이 말이 이 사르크스라고 해서 죄의 소욕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속기가 쉬워요. 우리는 이 정도 믿음 생활 했으니까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그래도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점심 먹으면서 또는 집에서 가까운 사람끼리 이 사람 얹어놓고 나쁜 거 나누고 저 사람 얹어놓고 나쁜 거 나누고 또는 특정한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나쁜 것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걱정해서 그런 거야. 우리는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우리는 더 마음 담고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인데 여기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속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 스스로 숙이지 말라. 그리고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게 곧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죄의 소욕을 따라서 지금 안 좋은 것을 심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한 번만 더 이렇게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다른 것은 다 그럴듯한 명분이고 어느 틈에 내가 죄의 소욕을 따르고 있구나. 내가 죄의 소욕을 따라서 그따위 소리를 했구나. 그런 것을 나눴구나. 알아요, 몰라요? 그게 우리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이에요. 분별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여기서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알든 모르든 간에 죄의 소욕을 따라서
친하다고 가깝다고 안 좋은 거 잔뜩 나누고 나면 어떻습니까? 뭘 걷어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썩어질 것. 이 썩어질 것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여러분, 처음에 서로 누구 안 좋고 뭐 죄의 소욕을 따라서 하면 죄에도 재미가 있거든요. 죄는 여러분 참 재밌어요, 없어요?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재밌는 게 죄야.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한 사람 죽일 적에는 뭔가 같이 뭐가 된 것 같이 의기가 투합돼. 예? 뭐 굉장하게 뭐 굉장한 뭐 동지를 얻은 것처럼 막 그러는데 거기에 한 번, 두 번 할수록 알게 돼요. 뭘 아느냐면은 씁쓸음해. 둘이는 친해지는 것 같은데 결속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썩을 것을 나누고 나면은 돌아서서 기도하려면은 기도가 막혀. 성령 충만 어느새 깨져버리고 회복하려면은 쉽지가 않아. 어느새 거기에 어느새 묶여버렸어.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거기에 굴레 쓰여져가지고 벗어나기도 어려워. 자꾸 그쪽으로 가. 나중에는 서로 간에 환멸을 느껴요. 그리고 불안해. 저 사람 나하고 이렇게 썩은 얘기를 나눴으니 다른 사람하고도 나에 대해서 썩은 얘기 나누지 않을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죄의 소욕이에요. 그래서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나누라 말씀하는데 정반대로 말씀하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죄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좋은 것을 나누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5장,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예.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럴듯한 것 같은데 내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는 그 순간부터 나는 나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죄의 소욕을 따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눠야 돼요. 그게 바로 좋은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은 은혜고요. 할 수 있는 은혜고 말씀으로 보혈의 은혜로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예요. 그럴 적에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단어 자체는 우리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단어 자체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히브리 문화 역사 속에서 이 영생이라는 개념이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냐면은 영생이 아닌 영생과 다른 제한성이 있죠. 시간의 제한성, 또 가치, 질적인 제한성, 그것과 대조시켜서 영원한 가치가 있고 완전한 가치가 있고 그래서 영원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영원한 교제가 이루어질까요?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겠죠. 천국에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때요. 풍성한 때요. 그 천국의 때에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걸 말하는 거고요. 현재적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실현하면서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천국을 대표하고 천국을 가져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처럼 이 구속의 은혜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누릴 교제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문화권에서 이 영생이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그걸 단순하게 오래 사는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완전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풍성한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 교제가 어디까지 이루어져요? 저 천국에까지 이루어지는. 그래서 모든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이 다 집약돼서 표현되는 말이 영생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게 성경적이고 히브리적인 그런 개념인 거예요. 자, 우리 한 군데 관련된 성경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의 독특한 그러한 정의죠. 영생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뭐 지식 정보 차원에서 아는 게 아니라 전인격과 전 삶을 통해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속에서 경험적이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성경적인 개념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의 소욕을 따라서 나쁜 것을 내 주변 사람들하고 나눌 적에는 썩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떨쳐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서 서로 간에 좋은 것을 나눌 적에는 영생이라는 개념 속에 집약되어 있는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린 자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특정 시간에만 제한시킬 때가 많아요. 뭐 기도 어떻게 하고.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해야죠. 기도는 많이 할수록 깊이 할 수 있도록 할수록 축복되고 은혜로운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깊은 기도, 친밀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상에 만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것을 나눠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심겨져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거두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거 다 체험하고 있죠. 예? 좋은 것을 나누지 못하고 나쁜 것을 썩어질 것을 나누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기도가 안 열려요. 기도의 깊이는 꿈도 꾸지 못해요. 기도 응답은 물 건너 가버려요. 남의 얘기입니까? 다 경험해 본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 쓴맛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얼마든지 있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자꾸 좋은 것을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이거 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낙심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상대방이 이해할 때가 있지만 이해 못할 때도 있죠.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비웃는 사람도 있고. 낙심하지 말아라. 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아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는요, 그 누구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고 정말 기도문이 열리고 정말 기도 응답이 있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한다면, 진짜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도 매일같이 만나는 그 사람들과 좋은 것을 나누라. 썩어질 것 나누지 말고 좋은 것을 나누라. 가족들과 뭘 나누라? 썩어질 것 그만 나누고 좋은 것을 나누라. 거기서부터 열려지기 시작한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믿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좀 책이 한 권 생각이 났어요. 저 책을 가져 나왔는데 한번 띄워보실래요?
믿음, 그 위대한 유산을 찾아서 이 책인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우리 한국교회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부터 그때의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했던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았는가, 그리고 그 후손들은 또 어떻게 은혜 받고 축복받았는가, 그것을 인물별로 하나씩 하나씩 추적을 해가지고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이 책이요. 재밌죠? 재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서 보시면 좋아요. 저도 이거 쿠팡에서 구입을 했어요. 저는 쿠팡에서 책을 많이 구입합니다. 교보문고는 과정이 힘들어서 쿠팡에 웬만한 책 다 있어요. 내가 쿠팡한테 아무것도 받은 거 없어요. 네,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책. 근데 여기서 보면 말이죠, 이 자익이라는 목사님과 조덕삼이라는 장로님, 실질적인 역사적인 그런 고증이기도 하고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이 두 인물이 나오는데, 이 자익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2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2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완전히 고아가 돼버렸어. 근데 신분도 천민이야. 뭐 조선시대 막 이런 때, 지금 조선시대가 끝나가는 무렵인데, 그런데 뭐 형편없죠. 형편없어. 예? 그러니까 천민에다가 고아가 됐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치 않게 조덕삼이라는 분을 만나게 돼요. 이분은 아주 양반이고 아주 지체도 높고 아주 재상가고 그런 사람인데, 저기 인물이 사진이 나오네요. 그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 이자익이라는 분을, 이건 천민이고 고아죠. 이 사람을 자기 집 머슴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보니까 사람은 나빠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마부 노릇을 해요. 전에는 왜 쪼락말 타고 다니면은 머슴이 고삐 붙잡고 길을 안내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조덕삼이라는 이 양반이 보니까 말이죠, 그 아들이 천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자익이라는 이 머슴이 어깨 너머로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났는지 그냥 천자문을 다 외워버렸어요. 그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얘가 이렇게나 뭔가 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열심히 있고 또 노력을 하고자 하는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한문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아주 결정적인 또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최의덕 선교사님이 그 무렵에 바로 이 전북 김제 지역인데 여기에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제일 먼저 믿은 사람이 이 머슴, 바로 이 자익이라는 이 머슴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 주인 되는 이 조덕삼 이분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교인 숫자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교회를 이제 건축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릴 적에 남녀가 이렇게 섞여서 앉아 있잖아요. 우리 당연하게 생각하고 합니다만은 옛날엔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쪽은 남자석, 이쪽은 여자석, 둘로 쫙 나눠 있었어요. 그런 경험 해보신 분 계세요? 아유, 권사님 계시네. 아유, 그래, 반갑습니다. 네?
그렇게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남자석에 있는 분이 여자석으로 가면 이거는 뭐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여자석에 있는 분이 남자석은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생활을 했던 것이 오래전이 아니에요. 60년대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경험했나 모르겠네요. 옛날에는 말이죠. 남자석, 여자석 구분만 아니라 그전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교회가 예배당이 기역자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남자, 한쪽에는 여자. 남자든 여자든 서로 넘겨다보지를 못해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강단만 바라봐야 돼.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있어요? 예? 있어요? 또 없네. 근데 실제로요, 저기 사진에 나오는데, 서울에 영락교회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영락교회가 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저런 구조로 돼 있었어요. 기역자로. 그 당시에는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했지만 속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또 다시 재건축을 했습니다만은 그 정도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재희 조덕삼 이 사람들이 사는 시대는 양반과 천민이고 기역자로 된 예배당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시대라고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고 해서 장로님을 피택하게 되는데 그때도 투표를 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끌다 보니까 장로 피택을 위해서 투표를 했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이 양반이 피택된 게 아니라 그 집의 마부 머슴인 이자익이라는 이 머슴이 장로로 피택이 된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양반 천민이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막 그냥 거부스럽고 막 이러한 시대인데 그 집 머슴이 장로님으로 피택되니까 온 교인이 그냥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아니 나만 찍는 줄 알았더니 다 찍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떡하나. 아연실색하고 있는데 참 귀한 게 그 주인 되는 양반 조덕삼 그분이 말이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장로님으로 그대로 세우고 자기는 평신도에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그 주인 양반 되는 분이 말이죠. 이 머슴을 그냥 장로로만 세운 것이 아니라 신학 공부를 시켜요. 신학교를 보내요. 뒷바라지를 다 해줘요. 돈 대주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으니까 바로 이 제천의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전체 성도님들과 의견을 모아가지고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해요. 그 담임 목사님이 돼버려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초대교회 때에 서로의 관계 속에 복음이 실제화되던 시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진짜 복음에 합당한 좋은 것을 나누고 있었어요. 양반, 천민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 이 가정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이 조덕삼 이분은 나중에 장로님이 됩니다. 장로님도 될 뿐더러 이제 이분이 말이 나중에 학교를 세우게 돼요. 학교 교장 선생님도 돼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교장 선생님이 돼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혹시 그 들어본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조세형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지만 이 조세형 이 이름이 기억이 나요. 어른들이 조세형 의원, 조세형은 많은 얘기를 해요. 저희 부모님도 얘기를 많이 하고. 국회의원들이 많지만 조세형, 국회의원 조세형은 그 중에서도 특출나고 바르고 정말 나라를 위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조세영 의원이 바로 이 조독삼 양반되는 이 사람의 둘째 아들이에요. 나중에는 국회 부의장까지 됩니다. 참 하나님이 이 가정을 들어쓰셨죠? 축복하셨죠?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아니 내 집 머슴이 저 천민이 고아가 장로가 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장로님으로 세우고 존중해 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학교를 보내드리고 목사님으로 모셔드리고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또 이 이자익 이 목사님은 목사님이 된 후에도 고맙잖아요. 그렇죠? 그 주인의 마음을 잘 알죠. 본인도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해서 얼마나 그 시대에 인정을 받았는지 이승만 대통령 시대로 접어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통령이 누구냐면은 함태영이라는 부통령이에요. 그 부통령을 통해 가지고서 이 이자익 목사님이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게 돼요. 그만큼 준비가 많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하겠다고 사양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또 축복하세요. 예? 아들 중에 한 사람, 맏아들은 교장이 되고 둘째 아들은 의사가 되고 셋째 아들은 또 이제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목사님이 되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서로가 좋은 것을 나눌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되는 것이고 자기 세대에 거두고 다음 세대에 거두는 결과고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은혜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오늘